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봄철이 되면 여김없이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의 항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 한마디로 진행되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고별 설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믿는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의 피로 사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저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것이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와 및 무엇의 말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제가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쭉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은혜가 얼만큼 나오는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지금 몇 구절만 소개하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히브리서 13장 25절에 보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편 112편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이 정의로 행하리로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12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은혜의 단상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 2서 1장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1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은혜의 말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성장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지금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더니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눈물과 겸손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눈물로 섬겼습니다.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인내로 섬겼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만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다고. 인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정체가 인내입니다. 성경은 인내를 사랑의 결정체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입니다. 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인내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사랑의 결정체, 사랑 없이는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께 딱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홍해수가 갈라지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처럼 그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을 따라가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말씀이 따라가면 요단강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상고했나니 성경은 능히 우리로 구원케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더라 말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붙들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끝나고 바울은 떠나서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한 것이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은 어디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은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에 보면은 견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그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그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이제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처음 방문한 교회가
시티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조셉 파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성도가 되었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셉 파크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오늘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로 그 목사님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이제 그 파크 목사님 교회보다도 훨씬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죠. 근데 모여서 끝나고 나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만 보여. 십자가만 보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 그 생명 있는 교회예요. 생명 있는 교회는 십자가만 보여야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여야 되고 십자가만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계명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내 생명을 살리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노예 선장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를 깨닫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 나 같은 죄인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세계 각곳에서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복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맨날 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맨날 내 앞에 있어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랍냐. 이게 성경의 핵심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매일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서 그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성경을 매일 듣습니다. 어제 그제인가는 6번 듣고 5번 계속 들으면요 그 말씀이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힘을 얻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겠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겠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예수님께 딱 부탁해요. 말씀에 딱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자.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성도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데미 신전 전에 보여주었잖아요. 그 신전이 그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유럽 대륙에 다 그 신전을 모시고 살았거든.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는데 그 12명의 그 제자들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도시가 들썩들썩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전했을 때에 아데미 신전에 그 신전을 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 공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3.1운동 할 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3.1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점 몇 프로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2%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나라를 구원시켰단 말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구원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이거 상관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복음만 정확히 깨닫고 그 십자가만 전하면 놀라운 에베소 교회가 그냥 세워지니까 그 아담의 신전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양건선 교연합교를 보면서 날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불상 소리밖에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제 찬송가 소리로 다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힘, 말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성도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도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그래서 천국을 이어받는 사람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천국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바울의 생활을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의식주를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요 그때 사례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실제 바울은 자기 손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동행들을 이렇게 같이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래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범은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누구를 섬기는 것에서 나왔다고요? 주를 섬기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눈물로 섬겼잖냐? 내가 겸손으로 섬겼잖냐? 인내로 섬겼잖냐? 이것을 본받으라는 게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거기 딸린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단 말이죠. 이것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며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 그래요.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약한 사람들 돕는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날 급식 또 금요일날 반찬 나눔 이걸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여러분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직접 하신 말씀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그 팔복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 바울은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자란 말이죠. 그 사순절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면 그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십자가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타노미아. 내가 살던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단 말이죠. 이것이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복이, 그 말씀이 지금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도 더 나을 때 그 복도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지금 팔복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그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보세요. 태창에 맞아 5번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하늘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그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현장 가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선교연합교에서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전도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도 다 주시는 자기들이 와서 그 김밥 사가지고 오셔서 식사하시고 예배드리고 가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주고 마스크도 그분들이 다 가지고 오셔. 그래서 다 전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한 12번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줍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는 계속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자의 삶은 바로 줄 때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 줄 때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월 첫째 주일이 되면 또 이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미자립교회 도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게 잠언 11장 1절인가 보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요. 던지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래요. 나누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해바다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사는 것이에요. 요단강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흘러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모금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모금 해주신 걸 가지고 우리만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금을 하게 해주시질 않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면 보낸 만큼 더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 때에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보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서 핵심은 무릎을 꿇고라.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릎이요. 무릎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릎 꿇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 보세요.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코네오거든요. 무릎을 꿇다.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하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 말은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예배드리다. 이 똑같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릎을 꿇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세요. 에스라가 이 나라가 어려워서 그랬을 때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나라를 건졌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할 때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옷 다 이 여인이 다 지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다비다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죽은 다비다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릎 꿇는 자가 예배자요. 무릎 꿇는 자가 기도하는 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 그 장로들과 함께 지금 무릎을 꿇고 전송하기 전에, 즉 바울이 이제 떠나기 전에, 배 타기 전에 다 와서 그 갱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했거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울면서 전송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별 아니겠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 관뚜껑 딱 덮어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설교자는 목사는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죠. 첫째는 설교 준비를 하라. 두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하라. 세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라. 이 세 가지는 항상 목회 선배들이 이 목사님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때 설교를 시킬지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설교를 두세 편 항상 준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설교를 시켜도 딱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 목사예요. 그 다음에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어.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인들이 해방한다. 그럼 또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막 핍박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는 사람하고 논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떠나야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끝까지 막 따지고 그러거든. 그러다 보면 싸움 되거든. 그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듣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전도하는 그 열심을 보는 거지 따지고 싸우면서 까지 전도하는 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뚜껑 딱 덮으면 그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면 말씀을 증거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에 말씀을 전파하기도 전파하거든.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화됐다고.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변화된 삶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바울의 삶이 이것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항상 준비했고, 그 바울은 항상 떠날 준비를 했고, 바울은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신성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마카리오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신앙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송별할 때, 이별할 때 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말씀 보시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떠나는 것을 보고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지막 떠나는을 그렇게 송별합니다. 이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5절 올라가서 보세요. 25절에 올라가서 보면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5절에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을 목을 끌어안고 이제 그 배에 타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서 전송하면서 송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주를 섬겼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 또 눈물, 그 다음에 인내는 바로 주를 섬길 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을 본받고 바울이 준비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신앙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